3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비가 오고 또 세찬 바람이 불더니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저렇게 찬란한 빛처럼 오신 주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되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아침입니다.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와 또 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그리스를 가다 첫 번째 시간 빌립보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스라엘 학습 여행과 그리스 여행을 잘 마치고 지난주 목요일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비장을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면역력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 여행을 하고 나면 항상 많이 아파요. 또 여행 가서도 이렇게 골골 하다가 옵니다. 어떤 때는 갔다가 왔는데 왼쪽 다리에 혈전, 블러드 클럿이 생겨서 또 고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면서 혹시 가서 아프면 어떠나 또 갔다 왔는데 몸이 아프면 어떨까 좀 걱정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가서도 시차적응도 잘해서 이스라엘도 잘 보고 또 많이 배우고 또 그리스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내시비를 떠나면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냐면 원래 에어 캐나다와 터키시 에어라인을 타고 여기서 토론토를 거쳐서 터키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론토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여기서 토론토에 가는 비행기가 계속해서 딜레이 되어서 1시간 반 정도 딜레이 되었는데 2시간이 되어가면서 이제는 토론토에 가도 토론토에서 터키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에어 캐나다에 거기 앞에 이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안 앉아 있고 그래서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에어 캐나다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내가 수요일 날 아침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호텔로 들어가야지 우리 팀을 만나서 같이 관광버스에 타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놓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미 떠나버리고 나는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참 뭐 이렇게 조사해 보더니 비행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비행기를 안 타면은 너는 그 시간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난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방법이 있는데 무슨 방법이냐면
자기네 항공사에는 없지만 다른 항공사에 연결시켜줘서 그 항공사를 이용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라고 얘기했더니 아메리칸 에어라인으로 연결해줬습니다. 딱 보니까 시간이 1시간 남았어요. 티켓도 없습니다. 제 짐은 지금 에어 캐나다의 비행기에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연결시켜가지고 넣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저는 티켓을 뽑아야 되고 또 제 짐을 그 사람들한테 시켜가지고 그 에어 캐나다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으로 이렇게 옮겼어야 됐어요. 시간이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허겁지겁 다 설명을 하고 티켓을 뽑고 뭐 그러면서 딱 좌석에 앉았는데 이제 뭐 제 마음 가운데 내 짐도 과연 잘 왔을까 걱정도 되지만 어쨌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자리가 좀 넓어요. 보니까 거기가 비즈니스석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비행기 티켓이 없으니까 좌석을 이렇게 비즈니스석으로 딱 준 거예요. 여기서 달라스로 왔습니다. 달라스에서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또 딱 탔는데 또 비즈니스인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타보셨어요? 자리가요 180도로 눕혀져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국에 가는 동안에 잠을 쿨쿨 자면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영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새벽 4시예요 8시가 되면 이제 그 차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잠을 못 자고 샤워만 하고 7시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여행을 하고 저녁에 호텔에 가서 딱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한 번도 안 깨고. 제가 태어나서 시차 적응을 그렇게 잘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기쁘지 않은 표정이신데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10일간의 이스라엘 학습 여행을 마치고 제가 갔던 곳은 그리스예요. 그리스에 간 이유 2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행한 곳, 전도 여행을 한 곳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터키와 그리스. 그래서 보고 싶었고요. 2번째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고린도, 아테네에서는 1시간 반 걸리는 고린도도 다 구경하고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도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런 도시 다 구경했습니다. 이 성경책에서만 보던 것을 가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게 성경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이스라엘에 다녀왔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야 우리 목사님이 이스라엘 어떤 거 보여주실까 막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먼저 그리스, 사도 바울이 여행했던 그리스를 한 4편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빌립보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영혼 구원함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에서 선교하시는 이 데이빗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저와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10살 때 미국에 왔어요. LA에서 자라셨는데 LA에서 그림을 좋아하셔가지고 아트스쿨에 입학하시고 아트스쿨에서 미술을 공부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시고 뭘 하셨냐면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사진을 찍는 스튜디오를 LA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이분이 말씀하시길 자기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본 적이 없고 여태까지도 그만큼 벌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손님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사진을 이렇게 현상 인화해가지고 주는데 보통 한 사람이 와서 아이들 사진 찍고 가족 사진 찍고 하면 한 10,000불 정도 그 정도 쓰고 갔답니다. 1980년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LA 지역에 LA 폭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내가 좀 신학을 공부해야겠다. 그 아버님이 원래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달라스에 와서 달라스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셨고 달라스에서 조그만 스튜디오를 만드시고 비즈니스도 하시고 또 신학도 공부하시고 그러던 차에 달라스에 저와 이렇게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분이 10년 동안 달라스에 계시고 있다가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처음 간 곳이 시애틀,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처음 이렇게 큰 스튜디오를 만들었답니다. 그 스튜디오는 주중에는 스튜디오를 하지만 주말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꾸며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약 40만 불 정도 들여가지고 꾸몄대요. 이분이 주일에는 설교를 하시고 주중에는 비즈니스를 하시고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딱 차리자마자 그 다음날 도둑놈이 들어와서
거기 있는 걸 싹 가져갔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허망해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알람도 아직 설치하지 않았고 인슈런스도 들지 않았는데 싹 가져가서 완전히 다 손해본 거예요. 그러고 2년 동안 계속해서 마이너스, 나중에는 렌트비도 낼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어떤 분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제 아들 기억하시죠? 달라스에서 잘 아시던 분이 플로리다로 이사 가셨는데 거기서 스시 가게를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근데 그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와서 좀 사진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 내가 이번 달 렌트비가 없었는데 이거 돈을 벌어가지고 와서 렌트비를 내야겠다고. 얼마든지 가지요.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에 갔답니다. 플로리다에 가서 야외 촬영을 막 하고 토요일 날 이제 결혼식을 성대하게 했는데 다 사진 촬영을 하고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호텔로 갔대요. 호텔로 가서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제 컴퓨터로 자기 랩탑으로 이 파일을 전송하려고 다 연결해놓고 전송을 눌러놓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잠이 들었대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파일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사진 야외 촬영했고 결혼식 촬영했던 모든 사진 필름이 이게 집에 들어있던 것이 다 파일이 없어진 거예요. 컴퓨터에도 없고 사진기도 없고 집에도 없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호텔에서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들 다 사진 찍어드리고 내가 선교를 가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얼만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 다음날 아침 주일이 되어서 플로리다에 있는 그 신랑 신부가 다니는 교회에 갔답니다. 가가지고 신랑 신부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내가 나중에 말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시애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죽고만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어려워졌을 때 실망감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장을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 포기하고 싶어지고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늘 말씀 바로 전에 그가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에 머물면서 거기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가지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이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16장 10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10절 시작.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건너가려고 한 것은 그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는 아시아에 남고 싶었습니다. 그가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건너가서 처음 만난 곳이 네아폴리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빌립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보시죠? 보이시죠? 여기서 비두니아라고 가운데 크게 써져 있는 거, 저리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살표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으로 갔다.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길 좀 더 크게 나오겠는데요. 드로아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네아폴리. 지금 이 보라색이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배 타고 네아폴리 위에 뭐가 있죠? 빌립보라고 쓰여져 있죠. 빌립보에서 있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 밑에 보면은 아덴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저희가 이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저 아가야, 마게도니아 저 위에까지가 다 그리스예요. 제가 갔던 곳이 저기 아테네에서 내려서 고린도도 가봤고 저 위로 올라가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차를 타고 다 다녔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는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제가 그리스에 가서 빌립보를 방문했습니다. 빌립보는 수도인 아테네에서 약 7시간 정도 걸리는 곳인데 가는 동안에 옆에 에게해가 쫙 펼쳐져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올림푸스 산 들어보셨죠? 올림푸스 산이 바로 거기 있고요. 산 위에는 눈이 쫙 와가지고 멋진 아주 달력이나 나오는 그러한 멋진 광경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빌립보에 올라가서 빌립보 유적지를 살펴봤는데 아키올로지컬 사이트를 봤는데 너무나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거기 가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서부터 광장 또 교회 모든 것이 잘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일행은 성 밖에서 여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가운데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온 가족이 침례받고 영혼 구원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미친 여자가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있으면은 성경을 보고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잘 안 그려지잖아요. 어떤 거냐면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어떤 미친 여자가 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며칠 동안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웃고 옆에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났는지 어땠는지 사도 바울이 이 여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악한 귀신아 여자에게서 떠나갈 치어다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돼요.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 여자가 종이고 그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점을 치면 점이 딱딱 맞았거든요. 그래서 점을 쳐서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여종에게 귀신이 떠나갔단 말입니다.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끌고 광장으로 가서 거기서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에 들어와서 성을 소란케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우리가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더 합세해가지고 막 치환관들에게 맞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에게 이상한 것을 전합니다 라고 막 얘기하니까 이 치환관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을 시켜서 사도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매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둡니다. 그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다, 수갑이 채워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떠했을까?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복음 전하라고 해서 복음 전하는데 왜 우리가 감옥에 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간 것이 아니고 북으로 가려고 해도 막았고 동으로 가려고 해도 막아서 어떻게 할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고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마게도냐에 갔을 때에는 그 가운데서 면류관이 날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매질과 감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빌립보에 이렇게 유적지를 돌아봤는데 거기에요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저희가 바로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전데 표정이 별로 안 좋죠? 너무 이게 지난주거든요. 너무너무 추워요. 추워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사실 추워가지고 얼굴 표정이 저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거기서 고민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저 감옥에 갇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십니까?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자고 했지 내가 오자고 해서 온 겁니까? 당신이 오라고 했으면 잘 되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옷은 다 벗겨지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에는 수갑이 채워지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해야 정상인데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용기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었을까? 일반 상식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일들을 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내 마음에 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그가 마음 가운데 믿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옥에 갇혀 있지만, 내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지금 다 발가 벗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읽었던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그 옥토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져요. 간수가 자다가 번쩍 깼는데 옥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다 하고 목숨을 끊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죽지 마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와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묻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기 식구들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어쩌면 구원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전도하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데이빗 선교사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시애틀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이걸 어떻게든 복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진이 다 날아가 버렸으니 돈을 못 받는 건 둘째치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들고 컴퓨터 고쳐주는 곳에 갔대요. 가가지고 내가 파일이 다 없어졌는데 좀 복구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거기서 2,000불을 내면 트라이를 해보겠다. 근데 복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른다. 뭐 당장 렌트비 낼 돈이 없는데 2,000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왔답니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그냥 숨어버릴까 도망가버릴까 생각을 하다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컴퓨터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을 좀 불렀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여기저기 서치를 해보더니 한 가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복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것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사가지고 한번 그것을 실행해 보면 여기 있는 것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어차피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을 다운받아가지고 돈을 주고 다운받아가지고 그것을 실행했답니다. 거기 있는 파일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씩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야외 촬영했던 거, 결혼식 때 찍었던 거 모든 파일이 다 나왔대요. 이분이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고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 다음날 신랑한테 전화했답니다.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우리 그 사진 책을 어떻게 만들지 한번 얘기해보자고 얘기하는데 그 신랑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갖고 있는 저 사진 찍은 거 전부 다요. 그냥 다 없애주세요. 왜? 우리 집안하고 그 와이프 집안하고 대판 싸워가지고요. 우리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 목사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정말 죽으려고 했었고, 어떤 것 때문에 정말 살려고 했었고, 너무 살맛이 났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요나가 성 바깥에서 박넝쿨 때문에 좋아하다가 박넝쿨이 타서 없어지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졌던 그 모습과 이 선교사님 모습이 너무너무 똑같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전에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선교를 나갈 것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실천에 옮기지 못하다가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접고 선교지로 떠나가시게 되었어요. 우크라이나에 선교 가가지고 2년 동안 굉장히 고생하셨답니다. 그 다음에 터키로 선교지를 옮기셨어요. 터키에 갔는데 터키에 모슬림이 너무너무 많은데 자기가 사역하는 단체뿐만 아니고 다른 친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단체에서도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는 않는데요. 모슬림들이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다가 1년 전에 그리스로 옮겨갈게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리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가요, 이 시리아하고 아프간하고 또 이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나와가지고 유럽으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이 가기 원하는 최종 목적지는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에 직접 갈 수 없고 항상 거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그리스랍니다. 그리스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독일과 프랑스에 비자를 신청해 놓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대요. 시간이 너무 많대요. 먹을 것이 별로 없대요. 캠프에 있으면은 뭐 놀 것도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거기 있는 젊은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먹을 걸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진도 가르쳐주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답니다. 계속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슬림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한 친구가 같이 고린도까지 같이 여행을 했는데 그 친구가 후세인이라는 이러한 친구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알라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라가 세상에 제일 큰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침례받은 지 얼마 안 됐대요. 제가 떠난 날 목요일 날 떠났는데 그 다음 금요일 날 이 선교사님이 4명의 이란 청년들에게 침례를 주기로 되어 있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은 유럽으로 올라가는 청년들이 아니고 다시 이란으로 돌아간대요. 자기들이 이란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우리 모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여러분, 세상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 내가 결혼식이나 찍는 그런 사진사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만방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일에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적이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쩌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쩌면은 원하는 학교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비즈니스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자녀들이 사고치고 말썽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건강이 상할 수도 있고, 말씀이 순종했는데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으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시애틀에서 그때 도둑을 맞지 않았다면, 그때 도둑을 맞았을 때 모든 카메라가 다 필름 카메라였대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걸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옮겨가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 게 다 있으니까. 다 도둑 맞은 다음에 자기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빨리 디지털 카메라를 접목하고, 지금요 디지털 카메라 뭐 컴퓨터 다루는 것이 보통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그걸 빨리 습득하게 되었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40일에서 그냥 에어 캐나다 정시에 타고 갔으면요 막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가가지고 시차 적응도 안 되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럴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야 너는 좀 비즈니스 타고 가겠다. 몸이 영 안 좋다. 제가요 대학교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났거든요. 그거 안 났었으면요 아직도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 몰라요. 저희 비즈니스가 제가 미국 와서 했던 비즈니스가 망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아닌 것 같이 딱 이러고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다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요 어떤 때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움직여질 수도 있어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했는데 내가 그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는 것이 맞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럴 때 사도 바울과 실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사도 바울의 그 믿음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그 감옥 얼마나 춥고 얼마나 썰렁했던지 옷이 다 벗겨지고 매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거기 던져졌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열정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고 고백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할 것은 원망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할 것은 후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할 것은 감사와 기도와 찬양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항상 옳으십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다리 놓는 교회 성도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앞에 헌신카드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헌신카드 뽑으셔서요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 듣고 사도 바울 닮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쓰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적용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며 또 헌신까지 쓰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요즘 듣고 은혜 받는 찬양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 부르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니다. 아무것도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합심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신가? 라고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 아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원하오니 나에게 용기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한자해 주시기 원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